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특별히 6절 말씀을 요한복음의 절정, 또 최고점이다, 또 종결점이다, 그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본문 말씀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더없이 중요한 매번의 강단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졸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잘 집중해서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예수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아마 세상에서 아주 멋진 종교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요, 늘 사랑을 말하고 또 윤리를 강조하고 또 구제를 많이 하니까 세상에서 환대를 받을 만한 점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 예수 외에 구원은 없다, 그 말만 좀, 그 구호만 없으면은 얼마든지 매력적인 종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예수 아니면은,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자꾸 억지를 부르는 바람에 세상에서 비난을 그렇게 받고 지탄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독교를 또는 복음을 설명하십니까? 이런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이스크림이나 스파게티는 각자 취향대로 먹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돼지반은 옳고 메론반은 틀렸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종교는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원주의 시대는 종교 역시 그처럼 가치의 문제로 여깁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그것이 쓸모 있는가, 내게 그것이 쓸모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품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때처럼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도 그처럼 가치의 영역으로 여겨요. 그래서 기독교가 너한테는 가치 있을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아니거든, 난 불교가 더 가치 있다고 여겨,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종교를 취향의 문제로까지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기독교에 끌리는지 모르지만 난 아니야, 난 불교에 더 많이 끌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절대적 진리다 그렇게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 이 시대는 종교도 가치나 취향의 문제로 여깁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의 가치를 판단하고 또 취향을 선택하는 것의 그 중심에는 바로 자아가 있는 거죠. 어쨌든 종교가 가치나 신념일 뿐이라면은, 그래서 개인의 체험이나 호불호의 문제라면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굳이 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교는 가치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다라는 그런 의견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가치나 아니면 더 나아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진리의 영역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다시 말해서 진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종교적 진리 주장에는 반드시 배타성을 갖게 마련입니다. 이 다원성이라는 거, 오늘 이 시대는 다원성을 무슨 종교적 신조처럼 붙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 배타성만큼은 철저히 배타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이 기독교의 배타성, 이것을 항상 도마에 이것은 항상 오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입에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배타성을 거부합니다. 지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왜 너만 맞다고 그렇게, 너한테만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냐, 그렇게 꼬집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주장이, 종교라는 것은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하여튼 뭐든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것은 마치 등산을 하는 것과
같아서 어느 코스로 올라가든 정상에서 어차피 다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든 불교든 그게 뭐든 구원이라는 같은 정상을 목표로 하는 다른 코스일 뿐이기 때문에 뭐 다 한 진리의 접점으로 다 만나게 된다. 그런 시각인 거죠. 따라서 기독교가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거, 아예 그것처럼 편협하고 오만한 행태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종교는 저마다 진리의 일부분만 볼 뿐이지 진리 전체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종교로는 진리 전체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종교를 다 두루두루 인정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리에 근접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든 예에 설득당하셨습니까? 따라서 기독교가 자기만 옳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것은 편협한 행태다. 이렇게 꼬집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기독교의 배타성, 절대 진리가 기독교에만 있다라는 이런 이 기독교의 배타성을 단지 편협하다. 그렇게만 보지 않고 그건 위험스럽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기독교는 갈등과 분쟁을 세계 도처에 일으켜가지고 평화를 해치는 적이다. 이렇게 인식되곤 하는 것이죠. 기독교와 이슬람 국가 간의 이 많은 전쟁을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가 보여주는 수많은 종교 간 전쟁들을 보라. 이거죠. 종교적인 신념으로 촉발된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무수히 죽고 평화가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 많았냐.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배타적 진리 주장은 언제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쨌든 종교적인 이유로 남을 해치거나 전쟁을 벌이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그것은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거나 이런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 평화나 아니면 인권이나 자유와 같은 그런 덕목들, 이것이 진리보다 더 앞서거나 중요하다라는 이 생각만큼 세속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세속적인 사람들로부터 나온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있잖아요. 평화나 사랑이 절대 선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교를 말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도 사랑이고 부다도 사랑이고 그리고 알라도 사랑이잖아. 모든 종교들이, 특별히 고등 종교라는 것은 다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바로 신인 거예요. 평화라는 것이 신인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이 신인 거예요. 예수도 복음도 그에 우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평화나 무슨 인류애나 인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잖아요. 진리가 선포될 때 거짓의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화평이 깨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는 진리를 순종할 때 비로소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절대적 진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세상은 어느 종교든 자기들에게만 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싫어하고 아주 경계합니다. 물론 그 경계 대상 가운데 가장 으뜸에 올려놓는 종교는 기독교겠죠. 최근 신문 사회면 같은 것을 보면은 심심치 않게 기독교를 독선과 배타의 종교로 몰아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내 종교만 고집하면서 벌성스러운 전도 행위를 하는 그런 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냥 자기 종교만 옳다고 보는 그런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렇다고 그렇게 막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움츠러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특정 종교를 넘어서 종교 간 화합을 말하는 사람들이 왠지 세련된 지성인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에 은근히 편승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공적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거나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기독교 진리만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우리를 편협한 독선주의자다,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가 사회에도 지금까지 나쁜 영향들을 미쳐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간에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진리 주장, 이것은 사실 잘 대화만 하면은,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일치점도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교 간 대화를 하고 화합을 해야 한다. 이것은 말만 그럴듯하지 종교가 뭔지, 엄밀히 말해서 진리가 뭔지 그 개념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진리가 뭔지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처드 마우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적 관점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결국 실제와 선에 대한 상호 배타적인 진리 주장을 담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해도 이런 차이점은 상쇄시킬 수 없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진리 주장은 종교 간 대화로 해소할 수 있다라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가 또는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를 막 너무 적대시한 나머지 뭐 무슨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듯이 무슨 불상에 머리를 막 찍어버린다거나 사찰 한복판에 들어가서 무슨 뭐 행패를 부리듯이 공격적으로 막 전도를 하는 그런 행위는 옳지도 않고, 그리고 지혜롭지도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종교적 진리 주장, 특히 이 기독교 진리 주장은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종교나 세계관을 밀어내는 배타성을 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기 종교 안에 나름의 구원 교리가 다 있는데, 그건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나름의 차별적인 그런 구원의 교리가 다 있는데 그것을 양보하라 또는 타협하라, 이것은 그 종교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특히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교리는 모든 것이 다 어디로 모아지죠? 초점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초점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제거하면은 기독교는 하나 윤리사상에 불과한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깊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로지 예수만이 구원의 길임을 주장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오만하거나 편협한 행동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구원의 진리를 다른 종교와 타협해버리는 그런 것이야말로 그 진리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배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들어야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 뜻이죠. 내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정말 신기한 약을 먹고, 소개받은 약을 먹고 살았어요.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무슨 배타적인 행위이고 남을 몰아세우는 행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살리는 행위인 것이죠.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배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해 논하거나 전할 생각이 없이 그저 그냥 단지 이것은 나에게 진리일 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진지하거나 바른 사람이, 바른 신앙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음을 축소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비극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게 진리라는 것은, 내게 진리가 되는 이 복음은 온 세상에도 진리가 된다 라는 그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처럼 급속도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의 강력한 추진력은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는, 지금 종교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종교가 하늘에 신이 있어요. 땅에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뭐 예배든 기도든 뭐 선행이든 합니다. 그러면은 신이 그 행위를 보고 복을 주고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 그래서 어떤 종교는 그 종교적 행위를 위해서 뭐 참선을 하기도 하고, 뭐 또 어떤 다른 종교는 뭐 무슨 오체 투지를 막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다양한 종교적 도덕적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정성이 없어, 정성이. 그 딱 종교적인 언어인 거예요, 그게. 그처럼 인간이 종교적 행위나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신을 잘 섬기고 또 신을 잘 따라야 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 그게 모든 세상의 종교에 다 공통된 교리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팀 켈러라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은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종교의 원리는 내가 복종한 일을 통해서 신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원리인 반면에, 복음의 원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원리이다 그랬어요. 딱 맞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날 받으시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걸 잘하기 위해 가지고 율법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율법의 핵심인 뭐예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무려 2134개로 잘게 나눠가지고 분류해가지고, 그래서 이들만이 지켜야 하는 그런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종교로 유대인들이 변질시키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를 철폐하시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 굴레로부터 그들을,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를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종교를 철폐하시기 왔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종교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역사들이 참 많았어요. 기독교 역사에. 로마 카톨릭의 그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개혁해서 개신교라는 종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종교로 변질돼 버린 로마 카톨릭을 철폐하고 성경의 믿음으로 돌아간 사건, 그 이른바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변질된 종교성,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종교예요. 아까 종교가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카톨릭의 변질된 종교성은 기독교를 무슨 마치 구원받는 마일리지, 구원의 마일리지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마일리지 포인트 쌓으면은 천국 가는 것으로. 그것이 천주교가
종교화 돼버린 것이죠. 결국 종교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종교적인 공로를 쌓으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한 인간의 종교적 욕망 위에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거대한 종교 시스템들이 생긴 거죠. 우리가 보는 종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없애러 오셨어요. 주님은 종교를 없애러 오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무슨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지만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다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셨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억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무십니까, 여러분? 빛이다. 또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심지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예. 주님이 뭐라고 그러면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셨을까요? 구원과 영생이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구원을 그런 식으로 소개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종교입니까? 생명이 종교고 빛이 종교입니까? 예수님을 종교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떡으로 먹는 분이시. 예수님은 종교와는 무관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명확히 못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일러주시잖아요. 곧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런 뜻이 거기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거니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셨지만 제자들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해 주시죠? 예, 이건 다 외웁시다. 예, 제 눈을 보시고, 예,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예. 눈을 보시고, 예. 제가 왜 이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존다는 게 아니고 일부 때 졸아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도마와 예수님의 이 대화에서 이 주된 주제가 뭘까요? 진리, 생명, 길. 뭘까요? 길입니다. 길. 왜냐면은 도마가 길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답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따라서 이 주님의 답변에서 진리와 생명보다는 길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어떻게 덧붙이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길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덧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요한복음에 누누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진리와 생명은 길에 대해서 보충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다시 좀 설명해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다.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생명이 되시죠. 인간은 그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고, 진리 대신 거짓, 생명 대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고 있는 그 모든 거짓의 장막을 거두시고 진리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누굴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점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죄에 빠진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영과 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짓과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거짓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해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뭘까요? 단 한 가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와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주후 80년에서 90년, 그 사이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처한 환경이 어땠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 다원주의가 팽배했던 환경이다. 오늘 이 시대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 전역에는 아폴론과 포세이돈과 같은 헬라의 신들, 그리고 이시스와 세라피스와 같은 이집트의 신들, 거기에 더해서 아르테미스 같은 아시아의 신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포교 활동을 전역에 펼쳤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황제 숭배 역시 깊이 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 가운데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종교들이 서로를 배타적으로 경계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대다수 그런 종교들을 믿는 신자들이 있잖아요. 여러 종교에 동시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아무런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예. 포세이돈도 믿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아르테미스 여신도 믿고, 그런 것이 거기다 더해서 황제도 숭배하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예. 심지어 황제 숭배를 법으로 정하고 국가 정책으로 펼치고 있었던 제국의 당국자들도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했을 뿐이지 황제 숭배와 함께 다른 종교를 같이 갖는 그런 혼합적인 신앙 형태에 대해서는 널리 묵인해 줬습니다. 아니, 묵인 정도가 아니고 장려했습니다.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로마 정부가 제국의 곳곳에 세운 판테온, 여러분 들어보셨으니까 만신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신전. 그 판테온, 만신전을 제국 곳곳에 세워서 제국의 종교적 다양성을 그 정책으로 삼았던 것, 이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 종교를 황제 숭배와 더불어 함께 믿는 것, 그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이 초기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초지일간 외쳤던 것입니다. 당연히 박해받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게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다른 많은 종교들과 더불어 예수도 믿어야 한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길은 없다, 구원의 길은 없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바람에 큰 박해에 직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또 이렇게 더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다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것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 역시 초대교회 시절과 다를 바 없이 절대 진리, 유일한 길을 부인합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너만 옳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복음도 맞고 예수도 옳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도 다 참되고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렇게 외치면 다들 달려들어서 관용과 포용의 이름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오만과 독선의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한낱 윤리 도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은 우리를 신사적인 종교인이나 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위대한 성인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혹여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물론 성경에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최고의 신학자라 꼽히는 존 소트 목사는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요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따라서 만일 선한 사람이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그에게 예수님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애하거나 생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런 의미심장한 대목이 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세상에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역시 예수로만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의 유일성,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과 진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구원은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드는 삶에는 언제나 치열함이 따르는 법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는 이 흔들림 없는 확신, 예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믿음, 이것은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함을 던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이 점,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연 예수님을 모르는 고통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고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의 거짓 선전에 붙들려서 이런 것이 행복이라 하면 그 우르르 달려, 여기에 성공이 있다 우르르 거기 달려가고, 여기 즐거움이 있고 여기 만족이 있다 하면은 그게 돈이다, 그게 좋은 직장이다, 그게 어떤 조건이다 하면은 우르르 거기 달려가고, 세상에 그런 거짓 선전에 속아서 구름 잡듯 살아갑니다. 진리가 뭔지, 구원의 길이 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에서 실패를 만나면은 절망하고 깊은 고통에 빠지는 것이죠. 실은 그들이 인생에서 만난 어떤 개별적인 실패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생명과 길이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그림자에 붙들려 살아요. 사망의 그림자가 뭡니까?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그건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좌절이고 낙심이에요. 무의미고 허망함입니다. 아픔과 상처로 인한 마음의 쓴뿌리들인 거예요. 사망의 활동들로 인해서 날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꾸 시리에 빠지고 열등감,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고 외롭고 우울하고 공허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렇게 무덤에 가는 것이죠. 죽음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처럼 진리의 길을 모르니까 거짓 선전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모르니까 사망의 활동으로 인해서 자꾸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이 다 그것이죠. 길이 되신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선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활동을 다 분쇄하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서로 함께 손을 마주하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길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한 길을 바라보고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의 종착점,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의 종착점, 바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자리가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이 다 끝나고 죽음의 문을 젖히고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종착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앞에 도착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저 왔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저 왔어요. 길이 되신 예수님만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합시다.